오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는 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나무와 또 그 열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대체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생명나무와 그 열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에 관계되는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은 다만 그 두 가지 나무와 열매에 대한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먹은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고, 그리고 구룹과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는 것을 알아보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화영검이 있는 곳을 찾아봐도 됩니다. 그건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에덴 동산이 어딘지를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2절을 볼 것 같으면 거기는 그룹 천사를 어디다가 만들어 세웠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는 그 하나님의 성소 안에다가 만들어 세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는 곳은 어딘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룹 천사가 지키는 데라고, 그게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에덴 그룹 천사를 만들어 세운 지성소, 즉 하나님의 성소 안에 내소라고 하는 그 지성소가 에덴 동산이라고는 아주 명확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 내소에는, 성소 안에 지성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검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의 검이나 화염검이나 같은 겁니다. 화염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불꽃을 화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사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그들이 가르치는 성령의 말씀, 즉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게 검이죠. 성령의 검이라고도 하고 또는 화염의 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 문제를 다루기에 좀 짧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사자나 성령이나 알고 보면 같은 것입니다. 이제 추후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성경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룹 천사들과 캐럽이죠. 캐럽. 그 그룹 천사라고 하고 또는 캐럽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이 지키고, 또 거기에 화염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또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분이 있을는지 몰라서 성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1절에 보면, 예레미야 51장 51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집이 성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늘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자기 집이 성소니까 성전에만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하박국 2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늘 항상 성전에 계신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확인한 것처럼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게 했다 그랬습니다. 거기다 창조한 게 아닙니다. 나게 한 겁니다. 그 말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성소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에서 자라는 겁니까? 성소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이 구약시대에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속에, 즉 영혼 속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거처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기록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시면 거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자라는 것이니까 구약시대에는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세웠던 성소죠.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명확히 아셔야 이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를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비유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결이 됩니다. 우선 성경에서 나무라고 하는 거, 나무. 이건 뭘 가지고 나무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5장 14절을 읽어보면 예레미야 5장 14절을 읽어보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무가 되게 하고 그랬죠.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만을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들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하고 또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 이 두 군데를 볼 것 같으면 거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의 영혼이 나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나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영혼을 나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선악이라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선악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선악은 뭘 선악이라고 하느냐, 이걸 모르면 이 문제는 전혀 풀리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 이건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선악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선악이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의 선악은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인간들, 이 보편적인 인간들의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선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선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전혀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선악과나 생명나무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인간들이 말하는 선악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건 세상의 법률이나 또는 도덕 규범, 그런 것을 잘 지키는 걸 갖다가 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그걸 선이라고도 하고 옳을 자 의라고도 얘기를 하죠.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착한 선한 일이다. 또는 옳은 일이다 해서 의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게 세상의 선이고 세상의 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말하는 선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율법 또는 계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계명이라고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거를 잘 지키는 것, 다 지키는 겁니다. 그거를 다 지키면 선입니다. 그리고 의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 율법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그거를 단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걸 악 또는 죄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라는 말이죠. 그 성경에서는 악이라고도 하고
또는 죄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것을 갖다가 선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선악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선악은 어디에서 말하는 선악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말하는 선악입니다. 거기서 자라는.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율법 또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그걸 범하면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는 범하는 것을 선악,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랬습니다. 나무는 아까 사람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게 뭡니까?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 나리지라고 써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법입니다. 지식, 나리지, 지식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악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가르치는 나무니까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 얘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범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지구상에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하고 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타난 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하나님의 세계의 선악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났겠습니까? 모세 때 나타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로 모세 때 그 사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디에? 지성소에. 지성소에 나타난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모세 때 최초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타난 겁니다. 즉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지성소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소인 지성소가 나타난 것도 바로 모세 때잖아요.
모세 이전에는 성소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고 지성소라고 하는 그 성소도 모세 때 나타난 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지성소를 지키는 그룹 천사도 바로 만들어 세운 것이 지성소에 모세 때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16절부터 22절에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6절부터 22절에 그룹 천사를 만들어 세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룹 천사도 바로 출애굽 때에 최초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성소도 모세 때 최초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 나타났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해서 선악이 뭔지를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도 그때 나타났던 거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에덴 동산과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그룹 천사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모세 때에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과 3장은 모세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죠. 이제 다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모세 당시에 선악을 아는 일,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과 계명, 이것을 지키고 못 지키는 일, 거기에 대한 지식을 최초로 가르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뭡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최초의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게 모세예요. 그리고 성소에 나타났다고 그랬죠. 모세가 어디에서 일했습니까? 성소에서 일했잖아요. 회막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상세히 읽어보십시오. 또 모세 오경을 읽어보시면 모세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성소를 또 일명 회막이라고도 그러죠. 왜? 그것은 이제 모든 회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모인다. 뭐 하려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 모이는 곳입니다. 그걸 회막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모세가 알고 보니까 최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 열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럼 열매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게 뭘 열매라고 하는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록해 놨다가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거기하고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까지 그 두 군데에 볼 것 같으면은 열매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거, 그게 열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열매 그러면은 어떤 나무의 열매, 나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열매, 그게 뭐냐면 열매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무의 열매, 그 말은 어떤 사람의 말, 그런 얘기입니다. 가르침, 말, 가르침,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모세의 열매니까 모세의 뭐겠습니까? 모세의 가르침이죠. 지식. 네. 모세의 지식입니다. 모세가 가르친 지식이에요. 그게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죠. 계명이라고도 하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아주 쉽잖아요. 그렇게 풀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말은 모세가 가르친 모세의 율법, 그런 얘기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알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난 몇천 년 동안 인간들의 눈과 귀와 두뇌를 닫아놨었기 때문에 전혀 읽어도 몰랐던 것뿐입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즉 모세의 율법, 그 선악이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열매는 그 사람이 가르친 지식이죠. 즉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모세율법이 되느냐 하고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믿고 안 믿는 것이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또는 어디서 적당히 들어서 세뇌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거나 믿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동물들 중에서 가장 세뇌가 잘 되는 동물이 인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아주 단시간 내에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에 세뇌가 돼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는데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몇 번만 말하면은 사실로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짓된 것에 세뇌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마치 기계를 조립하듯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걸 안 믿으면, 또 이걸 부인하면 뭘 부인하는 겁니까? 성경과 합리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과 합리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논리가 맞으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이지 않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이 논리적이면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모세율법이 어떻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냐 하고 부인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그랬죠. 아담을 보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뭐가 죽을까요? 육신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산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영이 되었다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럼 아담은 뭐예요? 산영입니다. 산육이 아니에요. 생육, 살아있는 육체가 아닙니다. 생육이 아니라 생영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영입니다. 육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죠.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도 아담의 몸을 나누어서 만든 생명체입니다. 그럼 영을 나누어서 만든 거예요. 육을 나누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뭐 갈비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담을 나눴으니까 아담은 영체예요. 그래서 산영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산영을 나눴으니까 하와도 산영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거나 하와가 죽는 게 뭐가 죽는 겁니까? 육이 아니라 영이 죽는 거죠. 둘 다 영체니까. 그렇게 해서 뭘 하면 영이 죽는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영혼이 죽는 것이 뭔가를 알면은 쉽게 이해가 되겠죠. 제 말을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혼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럼 영혼이 죽는 게 뭐 때문에 죽는 겁니까? 범죄했을 때 죽는 겁니다. 그럼 범죄는 뭡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범하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율법을 범하는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거죠.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모세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잖아요.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그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는 이랬습니다. 네가 그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그 죄진 거 모세율법을 범한 거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과 의와 윤리를 다 지키면, 즉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겠어요. 그럼 다시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는 거죠. 재밌잖아요. 그럼 영혼이 범죄에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서 영생하려면은 뭘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명과를 먹는 걸 갖다가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뭐라 하세요?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그렇습니다.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네가 영생한다. 이제 짐작이 가시죠? 모세율법을 지키다가 단 한 가지라도 범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선악과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게 범죄죠. 악이고. 그런데 회개해가지고 모세율법을 다 지켜버리면, 완전하게 다 지키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영생하는 거니까 생명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 생명과를 먹고 죽게 됐는데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죽는다고요? 영혼이? 모세율법을 한 가지라도 범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는 게 뭐예요? 선악과죠. 근데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한다고 그랬으니까 21절에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뭡니까? 생명과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런 분들은 좀 난처합니다. 그렇죠. 아주 난처한 분입니다. 이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모세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범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해요. 그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하는 겁니다. 같은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세수하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그럼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최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즉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 1500년 동안에 많은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율법을 다 지키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노릇을 하는 거죠. 그게 1500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근데 그동안에 1500년 동안에 생명나무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생명나무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못 먹었죠.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영생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생명과가 나타나질 않았으니까. 왜 생명과 왜 안 나타났을까요? 바로 천국 생명, 즉 영생입니다. 천국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을 가르치는 자가 없었던 거죠. 즉 생명나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과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율법의 행위로는, 모세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롭다, 즉 선하다, 그 말에 의롭다 선하다, 그렇게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육신으로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럼 의롭게 될 자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하게 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하게 될 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선하게 될 자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생을 받을 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모세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명도 1500년 동안 선하게 된 자도 없고 영생을 얻은 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선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영생이냐, 그렇게 또 의문을 제기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을 읽어보면 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에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랬어요.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그 영생 받는 문제를 갖다가 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영생이 뭡니까? 선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선은 의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청년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예요?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거죠. 선한 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모세율법을 육신으로 지켜가지고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세율법은 절대로 육신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시대에 모세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영생을 받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던 거죠. 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모세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득불 예수님께서는 모세율법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모세율법을 없애버리고 다시 지킬 수 있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영생을 받는 자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의로운 자들이 또는 선한 자들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없애버린 겁니다. 그 말씀이 다소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쉽습니다. 그것도.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거기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범법함을 인하여, 예. 범법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랬어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천사라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중보자는 중개인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중개자는 누군가 하면 모세였습니다. 그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중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베푸셨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율법을 준 게 누굽니까? 모세지요. 그 모세가 중보자입니다.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그 모세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있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모세율법은 없어지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모세율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당연히 모르십니다. 이삭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누구 같은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누구더라 하는 말입니까? 사도교회 성도들 보고. 그럼 사도교회 성도들이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약속의 자녀는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 이삭이 오면 율법을 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왔을까요? 모르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왔습니다. 누구로 왔는가 하면 예수로 왔던 것입니다. 예수가 알고 보면 이삭이었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한 이 약속들,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8명입니다. 아들이 8명이에요. 아브라함의.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8인데 그걸 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인정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오직 그 중에 하나 이삭만 자녀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랬습니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누구? 이삭. 하나를 가리켜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이삭이죠. 근데 곧 그가 그 하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하나 이삭이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얘기입니다. 그 최초의 약속의 자녀는 누굽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알고 보니까 예수가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그럼 한 군데 더 확실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예수님이 직접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는 걸 보게 될 것을 즐겁게 생각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날 걸 기다리면서 즐거워하다가 태어나는 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들만 이상한 게 아니라 여기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보다 그 이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태어날 때를 보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게 언제입니까? 바로 이삭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고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이삭이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8절까지 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매우 난해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옴으로써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율법은 폐한 거죠. 없어진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10장 4절에도 예수는 모세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죠. 마침.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율법은 예수가 옴으로써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없어졌습니다. 언제? 예수가 옴으로써. 그럼 예수가 옴으로써 뭐가 없어진 거예요? 선과 악이 없어진 겁니다. 선과 악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뭐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생명나무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생명과가 나타나야죠. 영생하는 열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워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생명나무와 그 실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여주는 것입니다. 영생하라고. 근데 이기는 자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이상한 교회에서는 교주가 자기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한 사람만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혼자만 뭘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영생을 받겠다는 거죠. 그럼 교주만 영생을 얻고 나머지는 영생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웃기는 일이죠. 그 뭐하러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이상하고도 이상한 소리를 떠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기는 자는 그랬으니까 누구나 이기기만 하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럼 이기는 자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뭘 이기느냐 이 말입니다. 뭘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냐. 어떤 이상한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니골라당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배꼽 잡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습니다. 어디에 입교한? 유대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무슨 안수겠습니까? 집사를 주는, 집사 직분을 주는 안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안수를 받은 집사였습니다. 사도교회. 근데 어디 입교했다고요? 유대교에 입교한 겁니다. 유대교에. 지금 여기 사도행전 6장 5절에는요. 사도교회의 집사 안수를 한 겁니다. 그럼 니골라가 어디에 집사예요? 사도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어디 입교했다고요? 유대교회에 입교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유대교회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사까지 했던 자가 사도교회에서 유대교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뭘 부인한 겁니까? 성령을 부인한 거죠. 성령의 법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 뒤에 성령의 법을 설명드릴게요. 성령의 법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교로 가버린 겁니다. 그때에 니골라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니골라 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도교회 전반적으로 니골라당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 또는 마케도니아 심지어는 로마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교회들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니골라라는 그 집사 한 사람이 그 광범위한 사도교회의 전부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어 놨을까요? 아닙니다. 일부였던 것입니다. 일부.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이 한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디에?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버가모 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 15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겠어요. 누가 싸우는 겁니까? 그들과 싸우는 게 누구예요? 교인들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는 니골라당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그 말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 말은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얘기는. 그러면 사도교회 전체 교인들이 니골라당과 싸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이 이기는 자라는 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긴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긴 자라고 그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자. 이스라엘이 되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면은 생명나무에 실과를 먹여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하죠? 왜 이스라엘이 된 자라고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은 이방교회의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방교회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누군가? 이걸 또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합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려면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시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방인, 즉 에돔의 남은 자손, 에돔의 남은 자손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에돔의 남은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즉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서 구원받는 백부장 고넬료 가족이 최초로 에돔 족속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걸 시초로 해가지고 많은 에돔 자손들, 즉 에돔의 남은 자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 즉 유대인만 구원 준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원래 에세의 자손인 에돔 족속에게는 구원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다가 에돔의 남은 자손도 구원을 준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줬을까요?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에 접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접인가 하면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접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돌감람나무는 바로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참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갖다가 유대인에게 접을 붙입니다. 뭐 하려고? 유대인을 만드는 겁니다. 접은 열악한 종자를 우량한 종자에다가 붙여가지고 우량한 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접붙이는 거잖아요. 조상은 같은 거예요. 씨는 같습니다. 똑같은 감람나무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똑같은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돌감람나무가 된 것은 누굽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 족속. 그리고 참감람나무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량한 종자였던 것이요. 그래 그걸 접을 붙입니다. 그래서 뭘 만드는 겁니까? 참감남람을 만드는 거예요. 즉 유대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인 유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긴 자가 아니었잖아요. 즉 이스라엘이 아니었잖아요. 이긴 자라는 명칭이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긴 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거를 이긴 자에게 접붙여가지고, 즉 이스라엘에게 접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긴 자가 된 겁니다. 명칭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그 말은 이스라엘이 되면 어떻게 해서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면 비로소 너희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여주겠다. 그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대단히 좀 난해하긴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기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긴 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면 그 말은 이스라엘이 되면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무슨 니골라당과 싸워가지고 뭐 이겼느니 뭐 이따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고 있는 겁니다.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접붙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접을 붙이는 것입니다. 둘을 다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하늘 생명이죠. 성령은 하늘 생명입니다. 그래, 그걸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오직 한 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와서 베드로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가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오겠습니다.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 안 하는 교회는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그 침례를 꼭 받아야 돼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니 뭐 있다고 소리 하는데요. 뭘 먹어요 먹기는? 뭐 물입니까? 마시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어떻게 얻는 건지 모르시겠죠? 하늘에다 대고 죄사함 달라고 기도한다고 죄사함 주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은 반드시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에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준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4장 10절에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준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죄사함 받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화목제 행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화목제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죠? 그거는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6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거긴 다 틀리게 나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사복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오직 마태복음 26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바르게. 자, 그러면
침례받고 화목제 행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성령이 뭡니까? 천국 생명입니다. 그걸 그냥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됩니까? 침례받고 화목제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간단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놀라셨죠?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바로 새언약의 법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같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 여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 얻으라. 구원 얻으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죠. 그럼 성령을 받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날 하루 동안에 3,000명이나 침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41절에. 그 이 3,000명이 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겁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은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침례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끝난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단번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선은 있으나 악이 없는 겁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선은 의는 있으나 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율법을 가지고 평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범하게 됩니다. 그래 악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딱 한 번 침례받고 화목제사 하면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죄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지는데. 좋은 예를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그건 각자 읽어보세요 나중에.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36절에 볼 것 같으면은 39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에티오피아 간다게 라는 여왕의 내시가 길을 가다가 예수의 제자 빌립을 만나가지고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노상에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옆에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고 떠났습니다. 에티오피아라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의 영생, 즉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냥 침례받고 화목제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뭘 교회에 가가지고 맨날 울고불고 기도하고 11조 무슨 헌금 갖다 내고 또 무슨 뭐 매주 교회가 살다시피 하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여기 지금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간닥의 내시가 구원받은 장면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침례받고 화목제하고 그냥 갚버린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그게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막 교인들을 교회에다가 붙들어 매려고 하고 난리를 칠까요?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나올까요? 아시잖아요.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력입니다. 교회를 키워야 될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돈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냥 구원만 준다고 그러면은 이 간대게 내시처럼 그냥 침대 주고 가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양심적인 얘기죠. 거저 받았으니 어디 가라? 거저 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거저 주는 거니까 침대 주고 가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근데 왜 붙잡아요? 교인들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속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신약시대에는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누가 생명나무입니까? 예수죠. 최초의 생명나무는 예수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악을 알게 하는 최초의 나무는 모세였고 신약시대에는 예수가 최초의 생명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생명나무의 권세를 위임했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렇게 해서 많은 12 생명나무가 나타나게 됐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리스도의 법. 세원에게 법. 그렇잖아요. 영생받는 법. 그걸 가르쳤지 않습니까?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는 모세율법.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리스도율법. 옛언약의 법, 새언약의 법.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걸 이해를 못한다면 난처한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을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성경과 반드시 대조해서 심사숙고해서 확인해 보십니다. 감사합니다.